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7장 우리 1절로 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다 같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 예, 오늘은 우리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으로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고난주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제 십자가가 되겠죠. 원래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지고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통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늘 주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셔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시작된 이 종려 주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십자가의 골고다에 달리시기까지의 기간을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우리 1부 때도 했지만 1부, 2부 때는 우리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를 묵상하겠고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지셨던 십자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약의 십자가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애국, 광야, 가나안, 애국, 광야, 가나안. 애국 땅에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유월절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광야에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광야의 십자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광야의 십자가. 광야에도 십자가가 있었다. 광야에도 십자가가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실 구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든지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오히려 구약에 더 의미적으로 더 상대적으로 십자가가 여기저기 많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십자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말만 없는 것이지 사실은 가죽옷 사건도 십자가, 유월절 사건도 십자가,
오늘 광야를 지나면서 또 하나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목이 타고 힘이 들고 가는 길이 빡빡하니까 그들이 이제 목말라 원망의 이제 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우리 읽었는데요. 1절에 보면 그들이 신광야를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따라서 해봅시다. 마실 물이 없는지라.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존 조건 1호죠. 밥, 물, 밥.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이 없는 곳이 목이 말라서 마셔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이. 광야니까 당연히 물이 없겠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야만 되었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처음 출발한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 어린 양 유월절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을 애굽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고 자기들은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을 자기들이 체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스스로 경험했던 사람.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그 바다를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닷물을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들이 마실 물 하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2절,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여러분 백성과 모세와의 차이가 있어요. 백성들은 지금 물이 없으니까 모세한테 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모세, 당신이 책임지고 물 좀 달라. 어떻게 해서든지 물 만들어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 그러느냐? 왜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다투었지만 모세는 이 사건을 여호와를 너희가 시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보니까 여러분 7절, 자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는가 없는가, 계신가 안 계신가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깊은 단계에 가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물 사건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다투면서 물을 달라고 했던 이 사건을 십자가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게 광야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하나님, 조금 있으면 이 백성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뭘 치던? 나일강을 치던. 여기 물이 나오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 물과 관계됐던 지팡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던 그 능력의 지팡이를 네가 손에 가지고 가라.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가라. 산으로.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물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으로 가라. 호렙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물이 없는 이 사건을 구약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구약의 십자가 사건인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물이 없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일강을 쳐서 피로 물들였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설 것인데 그 반석을 그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그 물을 그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니까 그 물을 마시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건은 모세가 그대로 행했을 때 거기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의 위기를 지났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넘겨주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따라서 합시다. 반석은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그들이 먹었던 양식, 그걸
신령한 양식, 만나, 신령한 음료, 이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반석을 이야기하면, 반석은 이제 바위겠죠. 그 바위를 이야기하면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아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뭘 쳤죠? 반석을 쳤습니다. 근데 그 반석이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쳤던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예수님을 뭐라고 할까요? 때렸다, 쳤다. 그래도 맞는 얘기죠. 왜?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이니까.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 생수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으로 이게 구약의 광야의 십자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광야의 십자가. 광야의 십자가가 왜 광야의 십자가냐? 반석이신 예수님을 지팡이로 쳐서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낮은 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높은 곳으로, 호렙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생각에 물은 낮은 곳에서, 아니 정말 광야 같은 데는 땅을 파서 나오는 게 물인데 그 반대를 이야기하시죠. 왜 하나님은 정반대를 이야기하시죠? 사도 바울이 이것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똑같습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물이 낮은 곳에서 나오고 높은 곳에는 물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반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산에 가서 물을 찾는 거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산에서, 물이 있을 수 없는 그 산에서 생수를 터쳐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광야에서도 반석을 쳐서 깨뜨려뜨리는 호렙 산 위에 있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무슨 마술사 같습니다. 그냥 말만 하면, 지팡이로 그냥 치면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은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식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용적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얘기냐? 반석을 쳤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반석이 깨졌다. 반석에 금이 갔다. 물론 금이 안 갈 수도 있지만 나무 막대기로 친다고 바위가 깨지는 건 쉽지 않지만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반석을 쳤는데 반석이 깨져서 그 깨진 곳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정말 생생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4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5편 41절 한번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어요. 따라서 합시다. 강같이 흘렀으니. 어떻게? 강같이 흘렀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그냥 조금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마시고도 남을 만큼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이 강같이 흘렀다. 호렙산 바위에서 그 깨진 바위에서 흘러내린 그 물이 강같이 흘렀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그 상하신 몸, 예수님의 찔리신 그 살과 피에서 흐른 그 보혈의 은혜가, 그 생수의 은혜가 어쩌면 강이 아니라 바다를 이루어서 온 땅과 오대양 육제주, 온 족속과 민족을 다 적시고도 남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고 남았듯이 강같이 흐른 주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생수의 강줄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흘러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석에서 나온 물이 강같이 흘렀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마술처럼 강같이 흐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을 보면 사실 지금 잘못한 것은 누가 잘못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그 원망과 잘못한 죄 때문에 말하자면 예수님이 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을 당했다는 거죠. 이 지팡이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입니다. 이때 지팡이는 심판의 지팡이. 나일강을 쳤을 때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들였습니다. 심판입니다. 그 나일강을 치던 그 심판의 지팡이로 예수님을 친 것입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심판을 당했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는데 심판은 그리스도가,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당했고 그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5절 말씀 봅시다. 5절.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죄 없는 반석이, 죄 없는 바위가 두들겨 맞았고 두들겨 맞은 그 자리에서 생수가 나와서 물의 해갈은 되었으나 심판은, 징계는 그리스도 반석이 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찔리고 상한 것이 곧 죄 있는 우리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반석이 고난을 당했지만 이사야서에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과 상함을 당하셨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마셨듯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다. 죄는 우리가 졌으나 징계는, 심판은 예수님이 당하고 그 대가는, 그
생수의 대가는, 그 구원의 대가는, 그 나음의 대가는 우리가 받고, 이게 뭔가가, 이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십자가의 은혜다. 따라서 해봅시다. 십자가의 은혜. 이게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죠.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심판을 당하고 내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심판은 내가 죄를 졌는데 심판은 예수님이 당하고, 또 그 심판 당함으로 인해서 생수와 구원과 은혜는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놀라운, 말로 닿을 수 없는 역설적인 그러한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반석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는,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를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건 미련한 거지. 예수가 미련한 거지. 하나님이 미련한 거지. 그들이 믿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었어. 그들의 신은 전능한 신이었고, 잘못하면 심판하고 징계하고 멸망시키는 신이었지. 그 신이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잘못한 인간에게는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축복해주는,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스의 신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들은 미련하게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의, 구약의 이 광야에 나타난 이 반석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 모두에게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의 역설적인 은혜지만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면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심판을 당하고 그로 인한 은혜와 덕은 또 우리가 받고, 이 말할 수 없는 은혜.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우리 또 하나의 반석의 사건이 광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사건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우리 7절로 12절까지 또 하나의 반석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자막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까 첫 번째 나오는 반석 사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 나오는 2번째 반석 사건에서는 모세가 잘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이 반석 사건을 통해서, 이 민수기 20장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경고를 받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 하나 이 반석 사건.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한 번만 죽으셔야 돼요. 한 번에,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지팡이를 반석을 치는 것도 한 번만 쳤어야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또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보면 우리 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8절 한번 보세요. 8절 잘 보십시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따라서 합시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때리라고 했어요? 명령했어요? 명령. 손대지 말고 때리지 말고 명령만 해라. 그러니까 반석 앞에 가서 물을 내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을 내라 하고 명령만 했으면 될 것을. 모세도 뭔가 혈기가 아직 다스리지 않은 분노가 있었는지 뭔가 실수를, 그래서 반석에 물을 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0절 모세가 이렇게 이 반석에 물을 내라 하면서 11절 그러면서 여기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따당 하고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물은 나왔지만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경고를 받고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바라보기는 바라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왜? 이 사건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이 광야의 반석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면 이 십자가를 어떤 면에서 모세는 완전히 십자가의 사건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면에서 반쪽만 아니면 3분의 2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였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해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어떤 믿음이 부족해서 결국은 그 대가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누구보다도 가나안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모세가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낼 때부터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명령받았고 그 명령 따라서 여러분 모세 일생이 다 거기에 40년 동안 거기에다 힘과 모든 걸 다 쏟았는데 결국에 이 반석 십자가 사건 하나 제대로 그가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십자가를 다 이해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십자가의 모든 은혜가 나를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광야의 반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놓쳤을 부분이 있었구나. 모세도 잘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어쩌면 자기 혈기대로 반석을 2번이나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광야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를 들면 애굽에서 나오는 복, 광야에서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마시는 복,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쳐서 이기면서 12지파가 기업을 얻는 복, 이 모든 복을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는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십자가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을까?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생각해 보았는데 한 세 가지 은혜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회개의 은혜가 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의 축복을 주신다. 회개하는 은혜. 따라서 합시다. 회개의 은혜. 두 번째는 겸손의 은혜입니다. 겸손의 은혜. 겸손의 은혜는 뭐냐면 내가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연약한 자리, 나의 약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자리로 가는 겸손한 자리. 세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오직 제 죄만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고 엎드린 것처럼 바로 그 회개의 기도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의 은혜만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으니 성령님 은혜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하고 주님의 능력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광야의 십자가. 오늘 광야의 십자가 이 반석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높은 곳에서 물이 나와요.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졌으나 반석은 물을 내주셨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붙잡고 구약의 광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번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